결단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인데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에 깨뜨리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삭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눈앞에 있는 집착이 아닌 근원적인 축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오로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의 교회가 인천과 대한민국 전 세계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전무후무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궁금해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데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했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너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보리까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7절 읽겠습니다. 천지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인도하니. 아멘. 이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실의 눈이 아니라 언약적 눈을 열 수 있는 언약적 근거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도록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과 그의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져 남은 또 한 주간의 광야의 일정이, 그 여정이 승리의 여정으로 하나님 응답 기념이 세우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근, 계속되는 기근, 끝없는 갈등, 중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하여 사실 오늘 말씀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어떻습니까? 기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는데 끝없는 갈등 속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끝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을 갈등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근 같은 상황은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갈수록 기근을 더 심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중대한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갈등의 근원을 없앨 때 기근은 끝납니다. 기근이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내가 중대한 결단을 하면 그때 기근은 더 이상 기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멈추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기근이 나에게 기근같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닥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43장을 묵상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전달될 줄 믿고 강간 메시지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베냐민을 원하셨잖아요. 왜 원하셨어요? 베냐민을 왜 달라고 합니까? 왜 베냐민 내놔라고 합니까? 저는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가족을 이렇게 코너로 계속 몰아가시는가를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너 나 믿었지? 맛 좀 봐라. 에이 기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 나 안 믿었지? 에이 맛 좀 봐라. 기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늘 43장 본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 이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크게 고백합시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는 말 여러분 생소하시죠? 히브리 말이에요. 엘 샤다이가 오늘 주제입니다. 엘 샤다이 뜻이 뭐냐? 한번 고백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엘 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God
Almighty. 우리 단순하게 전능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전능이 뭡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근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교회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안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나의 언약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푸시하시느냐? 저 어제 밤에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니까요. 야곱이 불신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뭘 놓쳤냐? 자기에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관적으로 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고백합시다.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위기 겪을 때마다 에서에게 위기를 겪었을 때 피하실 하셨을 때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세상에 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대충 봤어요.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봤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뭘 놓쳤냐? 하나님을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놓쳐버렸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름을 놓쳤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행복하게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와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아내에게 여보, 자기, 사랑의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했기 때문에 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관계가 깨집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여보, 당신, 사랑해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겠냐고요? 상처가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뭐가 깨트려지기 시작합니까? 관계가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은 제 이름 아무도 못 부르잖아요. 저보고 형기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죠. 근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오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희 가족이고 아버지예요. 왜 제 이름을 부르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왠 줄 아세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왜 잃어버렸냐? 고백합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계속되는 기근.
여러분 기근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4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만큼 가져갈게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채웠습니까? 자루에 차고 넘치도록 채웠고, 두 번째 오며 가며 양식도 다 채워졌어요. 다시 올 것까지 알고 채워줬어요. 또 그 쌀잔 안에 뭐를 집어넣어 줍니까? 가장 중요한 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지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걸 통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나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계신다. 야곱 아들들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일을 하신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쌀이 어떻다?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도 우리는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받았던 건 계속 있으면 언젠가 고갈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채우시는 은혜 속에 그의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근은 심해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답답한 거예요. 왜? 양식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 그 재난 기금 나눠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특징이 뭡니까?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쓸 수 없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있는데 쌀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원하잖아요. 돈은 있는데 쌀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3차 확진이 3차 감염이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은 아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있지만 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돈은 있지만 쌀이 없을까요? 왜 감염되는 병은 알지만 이걸 치료할 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기근에는 답이 없다. 돈이 있다고 답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기근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누가 끝내시면 되죠?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근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뭐로 봐야 되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세요. 기근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 눈으로 보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기근은요, 나를 죽이려고 온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기근이에요. 야곱이 항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기근 끝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많은 곡식이 있다 할지라도,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론을 내세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결핍하잖아요.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득 차도 언젠가는 고갈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갈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그 돈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임시방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모든 게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의 교회는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곡식을 채워다 줘도 곡식이 바닥나는 날이 오더라 이겁니다. 양식은 있으나 돈은 있으나 양식이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병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상황이 일어날 거고,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이 제일 답답했나 봐요. 야곱이 아들들 보면서 뭐라 합니까? 얘들아, 너네들 가서 애굽 가서 다시 좀 쌀 좀 가지고 와라 그래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아들들이 왜 애굽에 못 가는입니까? 누구 때문에 못 가지요? 야곱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야곱이 베냐민 안 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랍니까? 너네들 좀 가가지고 애굽에서 곡식 좀 사오라 그래요. 아들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이만큼 야곱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지금 조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부자였던 집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러다가 완전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너네들 좀이라도 가지고 가서 곡식 가지고 와라 그래. 누구한테? 아들들한테. 근데 왜 아들들이 못 가죠? 베냐민을 안 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잘 몰라요. 누구 책임입니까? 야곱 책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딱딱합니까? 자식들한테. 별로 매력 있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베냐민을 줘야 아들들이 일을 할 텐데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주지도 않아놓고 곡식 구해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3절 4절을 씁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험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저는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유다가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가려고 하니까 베냐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허락해 주세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현장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현장의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요 지도자 역할을 해요. 역시 하나님께 축복받은 지파는 달라요. 아무리 실수하고 미덕 잡아도 실수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위급한 상황에는 지도자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는 지도자의 일을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야곱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아들들이 뭐에 빠져 있습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딜레마가 뭡니까? 서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쌀은 없어요. 쌀은 구해와야 되고 구해오자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자니 아버지는 안 된대요.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시다.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 없습니까? 야곱에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상황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바로 결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결단 안 합니까? 야곱이 결단 안 합니다. 결단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근을 더 세게 보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것은 죽어라가 아니고 결단해라. 그의 교회야 결단해라. 불신앙하는 너희야 결단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갈등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심각한 문제냐? 이제 자식들이 죽을 위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4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은 지금 심각해요. 애들이 굶어 죽을 직전에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굶어 죽기 직전인데 아버지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존경하겠어요? 신뢰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집안 분위기도 살벌해요.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식들이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의 막장까지 온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뭐를 고집합니까? 나 자신을 고집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어려운 기근을 야곱보다 아들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쌀 구해라 하면 갔다 오고 사가지고 오고 감옥에도 갇히고 아버지한테 베냐민 좀 달라고 하는데 막 야단 맞고 이게 형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리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뭐합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화 안 나고 화 안 납니까? 힘 안 빠집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막 욕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야곱 가정 분위기가 이랬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잖아요. 가족이 원수 같아요. 미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리어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을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실 아들들을 괴롭히는 건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지금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들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집요하게 지금 푸시하고 계신데 야곱은 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와 책임 회피는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그의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그의 교회는 서로에게 정죄도 하지 맙시다. 우리 그의 교회는 책임 회피하지 맙시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갈등은
갱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틀린 질문을 해요. 아들들한테. 너네들 왜 그 아들 있다고 막내 아들 있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너네들 아버지 살아계시냐? 너네 아이고 살아있냐?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했지. 아우 데리고 오라고 어찌게 내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 질문과 대답은요, 아무런 소용없는 질문과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갈등 속에서 아무런 소용없는 질문하고 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인생이 됩시다. 지금 아무 소용없는 소모전이에요, 이거. 사단은 쓸데없는 소모전을 교회 내에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중요한 결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틈 주지 말자. 두 번째, 속지 말자. 세 번째, 언약 잡자. 아멘. 사단이 교회도 가정도 소모전을 해요.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언제 끝납니까? 고백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문이 열리고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잘하는데 네가 문제야. 그러면 사단은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야곱이 아들들한테, 아들들아, 이 애비가 잘못했다. 그럼 아들 다 눈물 흘린다니까요. 우리 그의 교회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자, 틀린 질문을 종식시키고 틀린 답변도 멈추고 우리는 뭐까지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응답 없는 틀린 신앙생활도 멈춰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단순한 사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틀린 질문하고 틀린 답변을 구하고 있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왜 그랬냐,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정에 있는 찾아온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뭐를 질문해야 됩니까? 뭐를 구해야 됩니까? 틀린 걸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드린 프린트물입니다. 이쪽 2-7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 이쪽 2-7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권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놓고 예수님께 네 누구?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사역도 하고 왔는데 저 몰라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고백합시다. 틀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린 신앙생활입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까?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올바른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내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틀린 질문하고 틀린 답으로 가지고 소모전만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올바른 언약 가진 그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 가정은 올바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나의
좀 미흡하고 문제 많은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틀린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새 힘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를 느끼는 부분이 있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수준을 잘 못 벗어난다. 왜 그러냐? 내 수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 수준에 갇혀있어요. 뭔가 모르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슬퍼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기뻐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이 영향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부르는 그의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상관없이. 그게 믿음의 선배요 지도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뭐라고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딱 등장해서 누굽니까?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유다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어요. 문제의 상황의 본질을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얘들아, 이 싸움 할 때가 아니야.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돼.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저 총리가 베냐민이 있냐 없냐를 확인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만 해보자. 여기만 집중하자. 단, 아버지, 만약 제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 그 죄를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책임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육신의 장자고요. 유다는 누굽니까? 영적인 장자예요. 근데 이 루벤과 유다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루벤은 아버지, 내가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다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루벤은 그래도 자기 아들. 그런데 왜 야곱이 루벤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루벤은 야곱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내, 야곱의 아내 비라를 강간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곱은 루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기도를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은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상실해버렸습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 속에서 이 복음이 나의 날마다 생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과 뜻밖의 응답을 받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야곱이 큰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유다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겠다. 그래 내가 이제 결단하자. 이 필요 없는 고집 내려놓자 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에 그릇을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일향나무 열매와 복숭아이니라. 자, 14절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자식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이게 지금 야곱이 엄청난 결단을 거예요. 그토록 안 뺏기려고 그토록 고집 부리고 포기 못했던 거를 이제는 잃으면 잃어야 되겠지.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4절 상단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야곱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근의 끝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갈등과 위기는 영적 축복으로 가는 기회입니다. 옛것을 포기할 때 새 틀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 최고의 선물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데 사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가는 선물인데 야곱은 그때는 알았으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걸 통해 여러분은 중요한 헌금관, 물질관을, 경제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야곱이 아까워하지 않고 최고 좋은 걸로 준비해라. 왜요? 내 아들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하여, 쌀을 구하기 위하여 했는데 결국 다 이거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에 있는 것 구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쪽 3-1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 많은 선물을 주는 이유는 그 총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결국 야곱의 재산이 되고 결국 요셉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경제관, 헌금관입니다. 자, 3-2번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억지로 구걸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의 의미가 뭔지, 나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것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만족하고 감사할 때 나오는 헌금과 그냥 헌금 봉투에 돈 몇 푼 넣고 하는 헌금은 헌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뭐 아시죠? 여러분의 그대로 다시 2배,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주신 하나님. 이게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 하나님은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것을 준비해서 가지만 결국 이거는 아들 요셉에게 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항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회복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응답의 시간표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구절에 있는 프린트 한 번만 더 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뭘 나타납니까?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데 야곱은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놓쳐버린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름을 놓쳐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합격을 다시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언약 잡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마시고 시대 살릴 교회 언약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주님 이루어 가신 것을 여러분 증거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신앙생활과 단순한 삶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늘 이 수준으로 살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 오늘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갱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갔는데 여러분 바로궁에 가니까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오라고요? 야곱의 집으로 오래요. 여러분 대통령 집 어딥니까? 청와대잖아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러 갔는데 일을 하러 갔는데 집으로 초대해요. 개인 사택으로 초대하더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갔습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선물을 딱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베냐민이 왔냐 안 왔냐. 이 요셉은 예수님과 여러분 대입하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언약 가진 나를 눈여겨 찾고 계시대 말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든지 안 하는지 여기만 말씀하세요. 베냐민을 보고는 뭐합니까? 베냐민을 보고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얘들아 오늘 최고로 맛있는 고기 준비해라. 짐승 잡고 만찬을 준비해라. 내가 12시쯤에 점심 식사를 올 테니까 이분들을 초대해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라. 성경 본문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의 집에 형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우울합니까? 뭔가 힘 빠집니까? 뭔가 힘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사역의 결과를 많이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사랑한 오직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을 주목하여 왔는지 안 왔는지 보시고 잔치를 준비하셔요.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지만 베냐민에게는 무조건 5배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5배의 응답이 이번 주간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는 하나님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기근 속에 이스라엘은 끝없이 갈등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 가정이, 이스라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기근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쳤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그의 교회가 다시금 붙잡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되는 압박과 기근 속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끝없이 반복되는 그 갈등 속에 사단에게 속지 않으며 중대한 결단과 하나님 향한 언약을 붙잡는 시작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 예비한 응답 속에 오늘 우리 미래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오직 복음적 선택, 중대한 결단 속에 날마다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근 속에 오직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값없는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끝없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언약 잡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속지 말 것을 결단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언약적 결단만 하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그의 교회 머리 위에 저 현장에 열방과 선교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